도마 잘 알죠?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기독교에서만큼 적어도 개신교에서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천주교라든지 이런 곳은 안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도마를 참 그 믿음을 되게 값어치 없는 믿음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꽤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 반면에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의 그 창자국을 자기가 손가락을 놓고 만져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죠. 때문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도마의 믿음은 약간 가치가 떨어지는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그 도마의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보고 믿는 게 중요할까요? 보고 믿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중요할까요?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물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단순히 복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한국 사람들은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아야지라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복도 어떤 복이에요? 또 물질적인 복이고 이 땅에 있는 어떤 복이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보고 믿는 사람은 더 적게 받는다는 그런 해석이 자꾸 나오는 거죠.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은 매우 어떤 잘못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복, 예를 들어서 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00만 원의 어떤 복을 주시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1000만 원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인 거죠. 같은 믿음. 또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믿었지만, 그리고 이 시대에 내 부활한 모습을 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믿었지만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후에 있는 많은 믿는 신자들이 생길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더 복되다, 즉 그들이 더 귀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보고 믿으면 가치 없는 믿음이고 보지 않고 믿으면 더 가치 있는 믿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다른 제자들 역시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까?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아니죠.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어떡하지? 때문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뭐예요?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 제자들도 그랬어요. 도마만 특별히 손가락을 도마에 있던 명화들,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그 벽화라든지 그림을 보면 항상 도마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도마는 손가락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실 제자들도 그렇고 당시에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죠. 어쩌면요,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았던 손가락을 집어넣는, 그쵸?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진 도마의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인도까지 와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것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마의 믿음을 역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도마도 인도까지 와서 전도하다가 죽었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믿는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로 떠난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장본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약함도 가지고 있죠.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의 염려, 오직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이삭의 혼인의 문제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걱정거리. 걱정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안했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고민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에게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도록 시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 무엇만을 봤다고 했어요? 신부를 구해오는데 기억나세요? 믿음만을 봤다. 다른 조건들을 붙이지 않았어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라고 했던 그 말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만을 보고 신부를 구해오려고 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지난주?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여인을 이삭의 신부로 구해올 수 있도록 종에게 이제 자기의 고향과 친척에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종에게 맹세를 시키죠. 종에 순종할 것을 맹세시키는데 종이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어떤 두려움을 자기 책임을 맹세까지 하는데 책임을 못 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니까 너에게 책임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제를 이미 너보다 먼저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미 구해놓고 계실 거니까 너는 가서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를 타이르고 맹세를 시킵니다. 결국 지혜롭고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먼 곳으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늙은 종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던 것이죠. 이 종은 이제 낙타 10마리에다가 사돈이 될 집안, 아브라함의 사돈이 될 집안에 예물을 줄 것을 대비해서 아주 좋은 곳,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여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아주 우연히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굉장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중에 첫 번째 성이 이름 뭐라고요? 나홀의 성이었어요. 나홀의 성인지 모르고 도착했겠죠. 알고 도착했을까요? 첫 번째 성이 나홀의 성이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이죠.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아브라함과 그 나홀과 관계된 사람들일 텐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는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끌고 온 낙타들을 성박 우물 곁에 꿇어 놓습니다. 이때 그는 저녁 때가 되어서 성 안의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에 안에 우리는 지금 물이 되게 각 가정마다 많잖아요, 그렇죠? 싱크대 위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제 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물이 귀했죠. 물이 있는 곳에만 도시와 마을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물은 귀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으니까. 때문에 물은 귀하게 다뤄졌고요. 공동의 어떤 자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통 저녁 때가 되어졌을 때 여인들이 물동이를 한 개, 두 개씩 이고 와서 물을 담아서 그 다음 날까지 쓸 물을 길러가는 것이죠. 아마 종은 그것을 보면서 번뜩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비록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묶여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것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후계자가 없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후계자가 될 사람은 이 종, 내 집안에 있는 종 엘리에셀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엘리에셀은 정말로 아브라함 장막의 거의 두 번째 모든 종들의 우두머리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고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약속하셨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보다 먼저 와서 이 이삭의 신부를 구해 놓았을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걱정했던 것은 있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담했잖아요.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 가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 놓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유일한 걱정거리는 뭐였냐면 혹시라도 자기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까. 하나님이 구해 놓으셨는데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리석은 자신이 자칫하다가 어리석은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의 신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까봐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대비하셔서 준비하시겠지만 종의 조심스러움은 좀 더 직접적인 어떤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결과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홀의 성에 도착한 이후에 신부감을 찾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끌고 온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일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기에 한편으로 보면 이 종이 엘리에셀이 정말로 지혜로운 종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도착한 성이잖아요. 그렇죠? 고생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심지어 탐문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의 조카들이 있는지 친척들이 있는지 탐문하지도 않아요. 아무런 것도 안 합니다. 그 먼 길 고생해서 가긴 했지만 정말로 신부를 구하기 위한 단 하나의 일도 하지 않아요. 도착하자마자 우물 밖에다가 우물 곁에다가 낙타들을 그냥 끌어 앉혀놓고 자기는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이게 다예요. 메소포타미아를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탐문도 하지 않고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요. 한편으로 보면 되게 지혜롭고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 날로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일하면 다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놓자마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이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자신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그 소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게 되면 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의 신부라고 자신은 확신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마쳤다가 아니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브라함이 요구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인 부드엘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구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녀는 우물로 내려가 물동이를 가득 채워 올라오는 중에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물을 청하니까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동시에 종이 물을 다 마시자마자 그의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자원하여 말하죠. 즉, 이 종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믿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때문에 그의 기도 역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당시에 정말 비밀스러운 이름인데 이러한 이름까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실은 좀 되게 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가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것을 직시로 지금 오늘 중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돌아다니거나 탐문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 지혜로운 종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선지자격인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팔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지만 이러한 그의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이삭의 신부를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그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있어요? 네, 성공적으로 평탄하게 인도하고 평안한 길로, 쉽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긴 했을 텐데, 그렇죠? 왜? 하나님 준비하셨으니까. 하나님과 리브가가 이삭의 짝이 되도록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 늙은 종 엘리에스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뭡니까? 자기가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발품을 팔아가지고 신부를 데려와야 되니까 더 고생을 했겠죠. 하지만 이 지혜로운 종은 그 모든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하고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만 조금은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충분하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도마 얘기를 했지만 도마는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만지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주를 위해 순교한 그의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으로 묶인 대상자는 아니지만 주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 늙은 종 엘리에셀의 믿음 역시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가 비록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어쩌면 연약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러한 모습은 사실 곳곳에 나오죠, 성경에. 예를 들어서 사사 중에 하나였던 기드온은요, 한 번도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달라고 표적을 구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스기야 왕 역시 자신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어서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태양이 앞으로 나가기 쉬워요? 뒤로 나가기 쉬워요? 이사야가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뒤로 갈까 할까요? 했더니 앞으로 나가는 당연히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10도 뒤로 가게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표적조차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표적이라도 구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표적은요,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위한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일생 동안에 아마 그러한 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순간 내가 표적이 없으면 내가 믿음을 버릴 것 같습니다 하는 그 순간,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감당치 못할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꼬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지금 순간의 감정인지 그걸 확신할 수 없을 때, 정말 크게 감당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역사하시면 감당 못하는 일들이니까. 그렇지 않고 시시때때로 이것도 표적을 구하고 저것도 표적을 구하는 건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정말로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구한 조건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이삭의 신부를 곧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현숙한 성품의 여인이 미래의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주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이 안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 사실 기도 속에 그것이 묻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 나그네를 돌보고 살피는 마음이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의 안주인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여인으로서 가장 필수적인 성품, 덕목은 뭐였냐면 바로 나그네를 돌보고 살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 무슨 신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착민이에요? 성에서 살아요? 아니죠. 가나안 땅의 광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도 상수리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중에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그들을 모셔서 대접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인 걸 알게 되었지만 그는 이것이 일반 보편화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 살아갔던 유목민들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자신들 역시도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돕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또한 생존하기 힘든 광야 가운데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나그네를 베풀고 대접하는 것은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광야잖아요. 누가 언제 도둑으로 변할지 모르는 이 광야에서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를 더 만드는 거죠.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막의 새로운 안주인 역시도 이 나그네를 돌보고 살피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늙은 종은요, 그러한 성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과 낙타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지 여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실함과 희생 정신인 것입니다. 아까 아이들 설교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두레박을, 어떤 바구니 같은 걸 내려서 물을 빚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우물이 딱 밑에 있어서 그까지 계단을 통해서 걸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문헌을 보니까 적어도 10m, 심지어 깊은 우물 같은 경우는 30-40m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아파트 층수라면 거의 30-40m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10m만 돼도, 그쵸? 되게 힘든 일인데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적지 중에서 무깃도 또 하솔의 우물이 이러한 종류의 우물이거든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우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20리터를 넘지 않습니다. 특히 여인의 몸이었습니다. 20리터를 넘지 않는 그 항아리에다가 나그네 한 명에게 물을 주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는 좀 마음만 조금 좀 악하지 않으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는 줄 수 있는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낙타 한 마리는 대략 95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엘리에셀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심지어 중간에 몇 번 아마 들리지 못했습니다. 도시에 들리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때문에 이 낙타들의 저장했던 95리터의 물은 이미 대부분 소진하고 별로 남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때문에 이 한 여인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배불리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번에서 50번 정도를 몇십 미터나 되는 우물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요, 여러분이라고도 힘들어요. 건장한 남자들도 힘듭니다. 심지어 이 일은요,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생판 처음 보는 나그네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희생정신과 인류의 그리고 성실함이 없다면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죠. 심지어 성경은 리브가에 대해서 아리따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리따고 또 단순히 낙타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신속하게,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서도 낙타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넉넉한 마음까지, 넓은 마음까지도 그녀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낙타들에게 급하게 물을 제공하여 배불리 먹이겠다는 것은요, 이 나그네, 지금 처음 본 나그네가 언제든지 다시 먼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지금 목마른 것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먼 길을 떠나도 충분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베푸는 거죠. 또한 아리따고, 또한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라고 소개함으로써 얼마나 그 정숙함을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조상을 통한 또 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그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롭고 늙은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신부를 알고자 하면서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넘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 그거를 넘어서 좀 더 현숙하고 더 희생정신이 많고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은 이삭의 신부로 정하셨음을 이 종에게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의 기도에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가 100%그 이상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가 리브가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종은 최후의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최후의 한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소녀에게 감사의 의미로 반세겔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주면서 누구의 딸이냐라고 묻죠.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보들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종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비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하니까 이 종은 전혀 고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주인의 집으로 다이렉트로 한 번에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늙은 종 엘리에셀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매우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한 신부를 이미 하나님께 준비하셨기 때문에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이는 모습을 보이죠.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요, 신앙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엘리에셀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위한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즉,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 궁극적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궁극적인 뜻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것은 알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가시는 세부 사항들, 중간중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그냥 믿으면 좋겠지만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렇죠?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렇게 믿으면 좋겠지만 그와 우리가 똑같진 않아. 그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한 번 만났습니까? 무수하게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로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가능했지만요, 사실상 엘리에셀을 비롯해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말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만 보고 나아간다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은 광신자 혹은 맹신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광신이나 맹신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마치 불을 향해서 날아가는 불나방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에는 특별한 표적을 주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부터 받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사명을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하셔야 합니다. 스스로가 표적을 받았으면 되는데, 누가 어떤 사명을 스스로가 받고 어떤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나에게 얘기해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집을 파셔가지고 교회 가보세요. 뭐 그런 일들. 이번에 헌신해서 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당사자에 계십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그 뭐 영성이 좋은 어떤 분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하세요. 표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표적 안 주시면 아니에요.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스가 같이 사명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면요. 이제 표적을 구해서 표적을 하나 주셨어. 확신을 얻게 되었죠. 그렇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지혜롭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의 간구가 즉 엘리에스의 간구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신부인지를 확신하는 간구였지만 거기에 사심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을 취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어떤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요, 그것을 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지혜롭게 행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것인지, 여러분 마지막에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것인지 종의 믿음을 가질 것인지 제가 여러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온전히 믿는 반면에 종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지혜로운 종은 지혜롭고 늙은 종의 믿음을 본받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표적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믿음에 정말 불확실할 때에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더욱더 방황하지 마시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길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주어졌다면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